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큰 예수, 작은 세상. 다시 큰 예수, 작은 세상. 빌립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장 2절과 3절에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꼭 경계할 것이 있는데 이 경계할 것은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4절에 금방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듯이 말씀을 하다가, 그리고 조금 뒤편에 가서는 그렇게 내가 자랑스러운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더욱 그러한 것이 뭐냐면 5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철저하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이게 아무나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했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얻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 되시니까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돈 없이 못 살아요. 얼마나 돈이 소중한지 몰라요. 같이 합시다. 돈은 아주 소중하다. 왜 또 안 따라서요? 돈은 아주 소중하다. 돈 없이는 못 산다. 아주 소중하고 돈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참 많이 공부한 사람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공부한 것도 아무 필요 없어. 공부한 거 필요 없나요? 예? 이제 공부 안 시켜도 돼요? 여러분, 공부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물질도 주어져야 되죠. 머리도 따라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이게 공부한다는 게 이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면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낼지언정 내 백성들을 구해 주세요. 그만큼 백성에 대한 존귀한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치 없거나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거나 그런 것이 아무 쓸모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치 있는 것,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예수시더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도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때문에 사실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은 해로 여길 만도 하고 배설물처럼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 나이 위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 등잔불 하나 자체도 그게 마음대로 썼어요, 못 썼어요? 마음대로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등잔불 켜놓고 공부하려 치면은 석유 아껴라, 석유 타라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심지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 석유 아껴라는 말 때문에 심지를 올리지 않고 그걸 쭉 빼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초롱불처럼 해서 그냥 그 책을 보게 내가 왜 눈이 나빠진 줄 아세요? 그런 데서 무슨 책을 봤으니 이게 무슨 뭐 눈이 좋아질 리 있겠어요? 그걸 빼. 어떻게 하든 뭐 석유 아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저는 그냥 교회 이제 뜰 밟고 다녀서 너무 좋은데 이 교회 이렇게 밟다 보면은 그냥 켜져 있어. 전기가 다 켜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옛날 그 조그마한 초롱불 밑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니까 왜 켰냐. 그리고 내가 끄고 나가.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켜져 있어. 조금 자극을 줘야지. 우리 기도원이 지금 쓰지도 않는데요. 전기료가 600만 원 나가요. 우리 교회 냉온방비가 보통 거의 평균 1000만 원이 나가요. 아껴야 되겠어요? 안 아껴야 되겠어요? 그냥 누구를 꼭 누가 뭐 교육자가 하고 관리인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자기가 좀 썼던 데는 끄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요즘 사람들은 나도 요즘 사람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그래. 애들한테 불 끄고 가라, 불 끄고 자라. 그렇다 해서 그것 때문에 두들겨 팰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요. 그냥 불 켜고 자. 그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 막 부속실들이 많잖아요. 그럼 보면 세상에 불 켜놓고 피아노를 조금 쳤는지 그냥 켜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걔네들이 교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집에서도. 나 이거 설교하고는 지금 무관한데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사용했던 것은 꼭 소등하십시다. 아멘. 꼭 소등하세요. 어찌 보면은 그냥 밤새 켜놓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왜 불필요한 전기, 교회 돈이라고 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기가 그렇게 소모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늘 있다가 어떤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넉넉한 집은 촛불을 켜놓더라고. 촛불 하나를 밤새 그렇게 다 녹이면서 촛불이 타는데, 이 초롱불과 촛불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밝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촛불이 훨씬 밝아요. 훨씬 밝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 올라서요, 어떤 목사님 집에, 여기 성동구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 집인데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얘는요 전깃불 밑에서 공부를 하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전깃불 밑에 있는데 거기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환하게 다 보여요. 근데 지금 전깃불보다 더 밝은 게 있어요. LED로 우리가 지금 다 바꿔갖고 있는데, LED를 켜놓으면요 아주 얼마나 환한지 몰라. 근데 그 환한 곳 밑에 초롱불은 있으나 마나요? 아니면 그거 있으나 마나요? 아니면 되게 그것 때문에 더 밝아지나요? 1번이요 2번이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 어마어마한 전기 LED 앞에 놓으면 초롱불은 있으나 마나지만, 그러나 초롱불이요 그 LED가 없었을 때, 촛불이 없을 때는 얼마나 그것도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LED보다 더 밝은 게 있어요. LED보다 더 밝은 게. 여러분 아세요? 예? 잘 몰라요? 지금 LED보다 더 밝은 게 있는데 그거 나온 거 몰라요? 예? 예? 아니 송 목사님도 모르면 어떻게 해? 태양이 있잖아. 여러분 태양 밑에 LED 암만 밝아도요 그거 켜놔봐야 아무 뭐 밝고 뭐 그런 거 뭐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우리가 LED를 바꾸려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꺼번에 못 바꿔. 그래서 찔끔찔끔씩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만큼 LED도 지금 소중한데, 그 LED 태양빛 밑에 LED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는 율법이 흠이 없이 살았고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내가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으며,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만큼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소유하고 있었다, 얻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체를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저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나도 한번 저렇게 율법이 흠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바리새인이 돼봤으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예수님이 커요. 같이 합시다. 큰 예수, 큰 예수, 작은 세상. 다시 큰 예수, 작은 세상. 얼마나 예수가 큰지. 세상이 그렇게 커 보였던 그 세상이 그분 앞에, 그분 옆에 그것을 갖다 대어놓고 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설물같이 보였습니다.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만난 예수는 우리가 만난 예수하고 다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와 우리가 만난 예수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같은 예수예요. 근데 왜 그분이 만난 예수는
큰 예수, 세상은 작은 세상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세상보다 작아 보일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내가 무지하게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이 만난 그 예수, 우리도 그렇게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세상이 너무 작아져 보이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요. 세상이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이 큰 세상을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추구하고 삽니다. 근데 그러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큰 예수를 계속해서 만나 가십시다. 알아가십시다. 그 지식을 날마다 더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얼마나 하나님을 이분이 만나고 나니까 이젠 달라졌어요. 제가 이번에 상주에 가서 집회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목사님들이 1200명이 모이셨어요. 요즘 목회자들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자들이 찬송하는데 그렇게 찬송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난 그런 때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 따라가도 참 좋을 텐데 절대 안 따라가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놀란 게 나도 성령에 취했는지 그냥 성경 구절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요. 세상에 내가 어디 몇 장 그러면 있잖아요. 곧장 떨어져. 진짜 놀랐어요. 1, 2초가 안 되면 그냥 곧장 나와. 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게 미디어도 은혜가 있는가 봐요. 아니 거기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도 내가 감동이 돼서 지금 미디어 지금 작동하는 저분 박수 쳐주다는 얘기를 내가 3번이나 했어요. 하도 감동이 돼서. 네, 하박국 3장 16절 네.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새에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환난 날을 기다린다. 내게 돌아오는 그 환난 날이 어떤 환난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들어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그렇게 겁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기도를 올렸던 그가 이제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왜 이렇게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릴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알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크신 하나님, 크신 주님, 크신 성령님을 더욱더 지금보다 깨달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많이 가져도 우리는 언제나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보다 우리가 못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지난 날보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산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가난해요. 이 세상 것은 쥐어주고 세상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쏟아 부어진다 해도 또 다른 세상 것과 비교해 보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을 느껴서 결국은 또 세상 것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을 내가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환난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나를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1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목사님들께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보실래요? 교회가 없고 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부목사님들 교회도 없고 돈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그만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 받을 날밖에는 그들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이게 그냥 한 소리인가요? 큰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하박국은 제대로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발은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휘자에게 나는 그 수금에 맞추어서 내가 아무것도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어서 아버지께서 지휘하시는 노래처럼 지휘하시는 그 지휘에 내가 맞춰 수금에 맞춰 사슴처럼 높은 곳에 뛰는 것. 이게 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 이게 가능해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40억짜리 복권이 1번입니다. 40억짜리 복권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큰 예수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2번입니다. 자, 지금
1번 택할래요? 2번 택할래요? 내가 다시 얘기할 거니까 솔직히 고백하세요. 2번 택할래요? 1번 택할래요? 맞습니다. 40억 복권을 타도 망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큰 하나님, 이거 절대로 바울만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만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박국에게만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할지라도 그 큰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작게 보여지는 거, 이 자리에 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얻은 것이 그게 어떻게 얻었냐면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 지금 분명히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너무 작게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워낙 큰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이제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 발견되냐면 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결국은 어디서 난 것이냐면 그 안에서. 같이 합시다.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같이 합시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이 예수를 만나게 한 것은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 예수 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안에서. 아멘인가요? 여기서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 결국은 내가 이것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아무리 고상해도 이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게 난 것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 하반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난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래도 한 일이 있구나. 무엇을 했냐면 내가 믿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믿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이 무슨 믿으냐면 그 안에서 발견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네가 신뢰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게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할 때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됨을, 이것을 신뢰하는 그 순간, 같이 합시다. 이것이 힘이다. 이것이 힘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신뢰할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변함없는 이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변함없이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이때만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때만이 의 부활의 권능도 알기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은 크시고 세상은 작게 보이며, 그리고 이것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주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믿는 순간, 신뢰할 때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에 근거한 것이며,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도 이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본인이 범죄했을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뢰가 그 어마어마한 범죄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범죄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을 같이 한번 보시자고. 이게 다윗이 얼굴에 철판 깔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모릅니다. 철판 깔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신뢰하는 다윗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범죄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요.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계속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범죄하는 사람이요, 늘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죄를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고백.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얼마나 품이 넓으신지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런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에서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끝났나?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시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까지 죽여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그 어마어마한 책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죽게 나올 수 있는 이 비결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은 작은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종종 이렇게 그런 찬양은 자꾸 없어지고 안 불러지는 게 참 아쉽습니다. 305장 찬송이 가끔 제가 혼자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305장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돈 굉장히 탐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가 주로 한 일이 뭐냐면 노예상을 하면서 다 흑인들 다 노예잖아요. 그리고 노예들 끊임없이 노예를 사다 팔고 이러면서 돈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돈을 버는 일에 그냥 모든 인생을 다 걸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05장 찬송을 지은 거예요. 305장 좀 빨리 내보내세요. 우리 은혜가 있잖아요. 네, 이제 1, 2초 안에. 죄인 살리시 주 배노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이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그 큰 하나님,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값진지, 그것과 비교해 보면 세상은 배설물 같고, 그것과 비교해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을 신뢰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신뢰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걸 신뢰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신뢰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걸 신뢰할 때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으며, 그것을 신뢰할 때만이 이 세상이 아무리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부유해지는 세상에서 내가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만큼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디를 갔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입에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사업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거기 있는 대다수가 사업하기 아주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이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보다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러면 이럴수록 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늪에 우리는 다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잠식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내가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 깊이 이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알고 있기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세상을 바라볼 때 작게 보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교회는 가십시다. 그래서 4만 불 시대가 되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을 압니다. 내가 부활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너무 커서 세상이 두렵지 않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십시다. 다 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